박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의 기도 시간 또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늘의 음성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행복한 감사의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으로 이웃에게 하늘의 행복과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늘의 지혜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은혜에 내려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전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의지요 사랑이요 마음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많이 가졌든 가진 것이 없든 배운 게 많든 배우지 못했든 성경을 많이 알든 이제 초신자든 건강적으로 건강하고 젊고 예쁘든 아니 절고 늙고 쓸모없는 몸이든 아니 병들고 약해 주님 일 할 시간이 없든 혹은 암에 걸려 며칠 아니면 몇 달의 유한한 시간을 살고 있든 상관없다. 너희가 어떠하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는 구원을 이루라는 간절히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 마음을 전 시간에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나 희생이나 어떤 우리의 보탬보다 오직 아버지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며 이 믿음을 지켜내는 자는 살아있는 모든 만물이 하는 자연적인 법칙처럼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호흡을 하듯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맛과 냄새를 풍기는 향기로운 하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미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간절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두 손을 벌리고 아버지 품에서 진정한 인생의 쉼과 안식을 누리며 구원의 백성답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호소합니다.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그 마음을 읽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복음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값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간 복음 많이 듣고 또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복음을 말씀하신지 듣고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 은혜 받는 아름다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고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한 그 복음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요?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것일까요? 복음의 정의는 무엇이며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며 복음의 결과는 어떤 것이고 그 효능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묵상하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은 신학의 중심입니다. 예수께서 이 지상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별의 핵심도 복음이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마태복음 9장 35절로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마태복음 11장 5절에도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주님의 일의 핵심도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모든 민족에 전파돼야 하고 그래야 세상 끝이 올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말은 유앙겔리온, 헬라의 유와 앙겔리아의 합성어로서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이며 무엇이 좋은 소식이란 말입니까? 복음이란 말은 신학에서
한 110번 정도 나오는데 공관복음에서는 20번 정도, 사도행전에 11번, 바울 서신에 74번, 베드로 전서에 4번, 요한계시록에 1번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적으로 보아도 바울 서신에 압도적으로 복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인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바울의 기별의 핵심도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은 사도라고 로마서 1장 1절에 언급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택함을 받은 자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으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 신학의 핵심에는 복음이 자리 잡고 있으며, 바울은 모든 신앙의 중요한 문제들의 해답을 복음에서 찾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은 신학의 중심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아들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로마서 1장 2절에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복음의 내용이고 열쇠이며 모든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복음도 없고 의미도 없고 아무런 뜻도 없다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라든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전도라든가 어떠한 것도 복음의 본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어떤 것도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면 무슨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까?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 로마서 1장 3절에서 나오지만은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겠다는 그 약속, 신성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비참한 아주 비천한 육신이 되신다는 성육신의 약속의 말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성육신 하신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리라는 약속, 이것도 또한 복음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 53장 5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부활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약속, 로마서 1장 4절에 그 약속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로마서 1장 17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지, 결코 나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과 완전을 논할 때 사람을 바라보기 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는 단 하나도 복음에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의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어떤 동기나 나의 어떤 보탬이 절대 아니고, 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인간의 의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타락 후에 우리 인간은 의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속하고 받을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값없이 은혜로 의의 구속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사람의 능력이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복음의 강력함과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성화되고 복음으로 성도의 맛을 내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거짓되고 헛되고 쓸모없는 그런 인간이었지만 복음의 그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는 복스러운 입술을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는 부흥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에 대해 실망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단지 복음을 전했을 뿐 그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뿌리는 것뿐입니다. 물 주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간을 다해서 뿌리는 나타낸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전도하며 믿지 않는 우리 이웃에게 사랑으로, 인내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 복음의 정의이고 복음의 내용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면 복음의 결과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행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느냐, 복음을 거절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고 로마서 1장 18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어떤 장소나 사람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구원은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10번째 재앙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르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복음을 믿고 피를 바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인데 그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약속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효능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구절은 퉁이 접속사인 카이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이동하는 의미하는 에크와 에이스, 즉 영어의 from to로 연결되어 있어서 처음 믿음에서 더 높은 믿음으로 발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의 단계를 의미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 속에 거하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활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결심이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로마서 11장 17절 18절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돌감람나무 가지를 돌감람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돌감람나무 가지로 죽는 그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 감람나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원뿌리이신 참 감람나무가 우리에게 우리 그 뿌리에서 진액과 영양분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 이 가지를 참 감람나무 가지로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주님께 접붙임을 받았다면 우리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비록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나 그 가지 속에 아직 돌감람나무의 성품들이 남아 있어서 간혹가다 우리가 실패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그 참 감람나무에 붙어만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이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복음만이 이 어두운 세상, 답답한 이 세상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